10절,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의 삶에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과 그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 그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힘입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부활에 자기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의 목표, 믿음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마지막 순간에 죽어서 그런 부활의 능력을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나의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부활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는 육체적으로는 숨쉬고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놓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실 때 사용하신 그 능력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곧 창조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갖고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또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역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아무 어려움이 없고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만 주 안에서 그것을 봄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원하는 것은 바울의 지금 실제적인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또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게 불가능해지겠죠. 고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꺼버리셨구나,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수록 우리의 생활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 바울이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목적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12절에서 4장 1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우리 12절에 보면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다른 이해를 갖게 된 것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의 고난에 동참한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삶 가운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았을 때 난 아직 멀었구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미 얻은 것이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에 이를 때 그때 목표점에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이 완전해지다, 온전해지다, 이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부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경험하신 이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다른 면으로 마지막 때 우리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깨닫고 나서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뛴다는 것이죠. 그 목표점은 바울이 설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예수께 붙잡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이르기까지 달려간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니까 새로운 인생의 목적, 목표점이 생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취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보여주는 것은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주님이 가신 그 방향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아직까지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삶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또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받아 다메섹에서 선택받아 사랑의 대상이 된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게 구원의 시작,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게 구원의 시작, 사도로서의 섬김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미리 은혜를 베풀어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붙잡으려고 매진한다. 종말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렇지만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14절에서 그는 그러면서 운동선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달려가는 것, 표들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달리기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는데 뒤를 돌아본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13절에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면 가능한 것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 자랑할 수 있는 것, 인간적 육체의 일 다 잊어야 합니다. 나쁜 기억, 때로 실수했던 기억, 이런 것은 빨리 잊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언급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자부심으로 여겼던, 자기가 이루었다고 여겼던 육체의 자랑, 좋은 기억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년에 쌓았던 그 업적, 즉 육체의 자랑 다 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그것을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은 경주가 마친 선수가 받는 상이죠. 이건 바울은 이전에 언급한, 앞에 11절에 언급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신 영광스러운 부활, 이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바울이 언급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부르심의 결과죠. 그 삶이 결론 지어져서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도 부르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경기에 나서는 그 이미지를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마 빌립보 교회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만에 빠진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 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버릴 때 소망은 찾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에 불과하다면 이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우기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에게는 절제하고 훈련할 게 전혀 없어질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었으니까 예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세운 목적을 위하여 도와주는 분, 그냥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고 있는 분이 있지 않는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면 바울처럼 몸을 내밀어 결승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찍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앞만 보고 질주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목표, 부르심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주어가 자기 자신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바울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 경주에서 결승점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뒤에 것 생각할 겨를이 없고 바로 지금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으셔서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바울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 권면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바울처럼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바울이 지금 앞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달라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중요한 구원의 방식,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에 대한 다른 생각,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의 방식.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의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것도 허용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 방식에서. 그럼에도 바울의 권면은 서로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생각을 한다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관점 안에서 중심적인 사항에는 핵심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는 일치를 이루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각자가 영적 성숙의 어떤 단계에 있든지 그 관점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믿음의 경주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서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뒷걸음치거나 쉬거나 방황하지 말고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계속 따라가 마침내 그 부활, 표대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께서 이 빌립보 공동체에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는 전제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적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모방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권고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본받고 같이 그렇게 구원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신 그대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바울은 이미 결단했습니다. 나의 유익, 이기심, 또 탐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결단한 자신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삶의 중심을 두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 회로운 것,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삶을 그가 살았고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경주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번 말했고 다시 눈물 흘리며 안타깝게 말해야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묘사에 의하면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신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또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하죠.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겁니다.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이건 뭔지 알 수 없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이 땅의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뒤돌아보는 것,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 예수의 본을 따라가는 자, 가장 기본은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 그래서 하늘에 있는 현실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인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충성은 땅에 속할 수 없고 오직 하늘에 속합니다. 이 빌립보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진정으로 가야 될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빌립보 성도들은 이 로마 시민권, 그것은 그들에게 특권도 제공했지만 더불어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이런 이 시민권에 익숙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 일깨워줍니다. 그들에게는 로마 제국보다 크고 중요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땅에 자신들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관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장차 예수께서 하늘로 오실 바로 그때입니다. 재림의 때. 그때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성취, 그리고 우리의 본향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받을 그 영광의 몸을 생각하며 굳게 서 있을 것을 주문합니다.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용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가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활을 바라고 표대를 향해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굳게 서라. 우리 군인들이 대열을 갖추어서 전쟁에 나아가 흩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굳게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신앙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달려가는 그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권면을 받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 빌립보서 공부 이번에 전체 주제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과가 남았습니다. 이제 한 장씩 가서 양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부분 잘 준비하셔서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인생의 정체성, 목표,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목표, 결과를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답게 끝까지 굳게 서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유익과 변화가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